어저께가 우리 일본 식민지 36년 식민지 속에서 살다가 이제 36년 만에 해방된 날입니다. 7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플래츠 박사라는 사람이 올더데일리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감옥이 있는 곳인데, 근데 그 마을을 지나는 가운데 두 청년이 아주 건강하고 핸섬하게 생긴 사람들이 개성을 지르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행동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츠 박사가 지나가면서 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도 이 박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손뼉을 치면서 더 기뻐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플래츠 박사가 더 궁금해 가지고 그들을 가까이 해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들, 당신들이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필시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도대체 무엇이오?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일 저 감옥 속에서 3개월 동안만이라도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날을 저희들처럼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우리는 그래서 기뻐한다고. 이 청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감옥에서 나온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록한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절구하며 춤을 추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한 것은 자유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없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이 감옥에서 나와서 기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은 우리는 감옥에서 나온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얼마나 좋은지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간이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런 데 거의 많지를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의를 당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자유의 기쁨은 우리 나라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살아도 그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제재를 안 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보리라. 그런 이 청소년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에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폴란드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양적인 면에서 아주 잔악함을 보여준 곳이다, 감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 하얼빈시 근처에 위치한 일본 관동군 세군전 부대인 731 부대의 일명 이시 부대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질린 잔악함은 질적인 면에서 인간에 대해 얼마나 잔혹하다는 것을 보여준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32년 육군 관동군 소속으로 생화학적 연구를 위해서 731 부대를 하얼빈에 설립해서 1945년 폐망할 때까지 치명적인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극악한 인간 생체 실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대상 국가는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 또 그 민간인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 이르기까지, 또 심지어는 임산부까지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부대를 이시 부대라고 명한 것은 그 당시 교토 제국대학, 일본 동경대학 의과대학 출신인 군의관 이시의 시로 이시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부임해 오므로 그 부대를 이시 부대라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1만 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인간백정 이시로가 전쟁 후 도쿄 국제군사법정에서 밝힌 암호 마루타에 의하면 총 3,850명으로 그 가운데 중국인 3,034명, 러시아인 562명, 한국인 250명이 생체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731 부대에서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왕이나 일본 총리는 이 부대의 존재와 만행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로 부인하니까 우리가 숨통이 트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 없는 나라, 자유 없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가 참된 삶이 되어지겠어요?
자유가 있어야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75주년은 우리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자유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켜가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된다면, 공산화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8.15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자유는 애국자들의 피의 흘림으로 얻어집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가면 한국전 참전 군인들이 판초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군인들의 동상이 있고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고 그 옆에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피를 먹고 자란 오늘의 자유를 길이길이 누리며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6.6%가 6.25가 언제 일어난지 모른다. 반 이상이 모른다는 게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6.25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좀 기억을 하세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저는 1950년 7월 음력으로 7월 23일에 태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 남쪽을 침략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의 34%가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 남한의 적이 누구냐? 미군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라를 지켜갈 장교가 34%가 장교가 될 이 육군사관학교의 신입생들이 34%가 적이 미국이다.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무슨 맥입니까? 동맹국이에요. 군사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랜 전에 인천 자유공원에 있었던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고 했던 그런 소란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가더 장군이 통일의 방해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분자들. 메가더만 안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적화 통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메가더 너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청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식을 유대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동포가 희생당한 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델아비브까지 600만 그루의 종려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드예삼이라는 이 추모관에 600만 동포의 희생자의 모든 역사를 거기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해마다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생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찾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는 옛날 역사를 예로 들어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 지도가 있었는데 노예는 한번 노예로 팔리면 영원토록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아무 소유권도 없고 그가 가진 재능도 발휘할 수도 없고 그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재능으로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그의 가난한 무엇이든 다 주인의 것인데 생명 자체도 역시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가 있다. 근데 때때로 노예가 주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인이 그 노예에게 돈을 몇 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신전에 가서 그 돈을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일하면 또 주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또 돈을 주면 그것도 역시 신전에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신전에다가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이 일정한 몫이 되어지면 그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주인을 데리고 신전의 제사장에 가서 내가 내 몸값을 대신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면 자기가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예는 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평생도록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자유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자유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얻어진다. 지금까지는 육적 자유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린 같이 우리가 영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 우리가 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항상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래가 내 천당 가겠나?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이 죄의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작은 죄, 우리가 땅 위에 스스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 파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모가. 그런데 부모한테 잘못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사랑을 받잖아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있으면 부모 사랑 못 받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자녀이지만은 사랑받는 자녀도 있고 맨날 야단만 먹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다고 해서 또 죄를 마음대로 짓고 개판 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개판 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영적 자유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는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탐심 때문이다. 탐욕이다. 마귀가 와서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니까 따먹어.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럽게 될, 지혜롭게 될 만한 그런 과일인지라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근원은 탐심, 탐욕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꿀을 가지 아니한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충동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에 대한 충동,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이런 충동. 또 하나는 향락에 대한 충동입니다. 대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이 소유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또 소유가 생겨지면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소유와 향락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많다. 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살만하면은 교회 생활이 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제자리가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앞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저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위층으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어느 날 2층에 올라갔다가 사라져버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자기 욕심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삶이 아니잖아요. 탐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한 바를 모두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느냐 이 말씀. 아니올시다. 다 빼앗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탐심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 조선시대의 백정입니다. 상놈 양반의 시달이 있을 때에 이 백정이 가장 치욕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백정은 기아집에 살 수 없고 비단 옷도 입지 못하게 하였고 공부도 못하게 하였고 항상 허리를 구부하게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자가 있는데 선교사로 왔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건 너무하다. 양반과 상놈의 구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 당시 고종의 주치였던 의사 에비슨과 함께 우리 백정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입니다. 그는 종의 신분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선교사님과 함께 고종왕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1895년 6월 6일에 백정 신분을 철폐하게 해달라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서 상놈 양반의 그 계급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난 후에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1908년 6월 세브란스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저들은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 이 백성들이 결국은 땅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얻는 자유는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니까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절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절제하도록 하시면 우리는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절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열매가 있어도 절제가 안 되면 다 헛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의 절망의 위기에서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삶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인내의 투지를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아니할 때 참된 자유인이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이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베트남이 망한 것을 보면 베트남이 무기가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저들이 군사가 적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그 당시에 베트공보다도 저들은 훨씬 베트남이 숫자가 군사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연합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히려 저 월명보다도 훨씬 군인과 무기가 많은데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 안 되겠다. 이 전쟁 오래 걸려가지고 우리가 전쟁해서 뭐 하겠느냐? 포기한 겁니다. 포기해. 그 결과 자유를 잃고 보트 피플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불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자유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유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자유를 우리들은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중국을 가까이 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순환의 역사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참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탐심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늘 소망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